마차 4마리 마차가 끄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왕산로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무항로지요. 예, 무항로 완상로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그 성곽의 길이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둘레가, 바벨론의 둘레가 얼마나 되느냐? 90.16km. 90k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이 서울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 전체의 둘레가, 강남, 강북해가지고, 강동, 강서해가지고, 이렇게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면 거의 맞먹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90km가 넘어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명이? 이러면 이게 다니엘이 이야기한 70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 거기 갔다가 돌아왔어요. 다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참 지금 몰골 하니 참 너무 비참하다. 이게 아니라 그 70년을 충분히 겪고 난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은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한 이야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봉헌해드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걸 물려줌으로 자기 아들은 자기가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포악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백성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해서 백성들이 절대 제사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빼먹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자 바로 그걸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윗이 했던 그때의 믿음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다윗이 뭐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 나라를 그가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70년 동안 충분히 교육받았으니까 징계받았으니까 제국 수명도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 돌아올 때는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제국이 어느 나라의 권력으로 바뀌어버렸느냐 하면 페르시아요. 바사, 고레스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받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제국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대로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야, 70년 그 얘기 맞았구나. 정확하게 맞았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다른 변명이나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거기 끌려가고 70년 지키고 들어온 거,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하려면 처음 제대로 한 사람 누구냐? 다윗 이야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중심이었고 다윗이 어떻게 예배 중심이었는지 그거 보자 이거죠. 그때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이야기 또 옛날 이야기네.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네. 재미있는 이야기네.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의 믿음은요.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의 믿음. 그게 바로 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저녁에요. 제가 어제 저녁도 평일날 저녁에 여기 오다 보면은요. 어우, 저 밑에서 난리가 나요. 막 음악 틀어놓고. 저는 운동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걸 제가 뭐 흉보는 게 아니에요. 와, 사람들이 막 그 더운 데도 나와가지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좀, 근수도 좀 나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막 흔들면서 막 건강을 챙기시는데, 그 열정과 열성 대단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걸 챙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밤에 뭐하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고 돌아가야 될 본질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예, 지금은 성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교회지요.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옛날처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옛날에는요, 그 성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로 보면 뭐 받기 위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양을 끌고 와야죠. 재물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는 구원 받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렇죠. 성막 성전. 근데 지금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확인하자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재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건데 디모데 후서에서 지켜야 될 것은요.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것은 그 복음이에요. 그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구원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예배하고자 여기 나온 거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 찢어지는 순간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배하는 거지, 다시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로부터 명확하게 옛날 것에 얽매이고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젠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셔야 될 존재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존재들이지, 다시 내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하여 내가 다시 구원을, 아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럽니까? 아니 그런 모습 아니,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열어드릴게요. 구원받기 위해 오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지서부터 다시요. 저 구약의 예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거기부터 다시요.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된 여기 이 시작이 어디냐 봤더니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윗이 자기 외아들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넌 꼭 성전 지어서 제사 똑바로 드려라. 왜 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경험이 있잖아요. 고백이 있잖아요. 무슨 고백입니까? 다윗이 원래 왕족이었나요? 다윗이 원래 왕족이었습니까? 혈통이 왕의 혈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던 존재였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를요, 어떻게 해요? 경선을 했습니까? 아니면 재능 테스트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력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목사님들 청비하는 것처럼 이력서 쭉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지 봤다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이렇게 뽑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힌 거예요, 다윗이?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성전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느냐 하면 이거예요. 목자였던 자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라고요. 자기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그 은혜를 아니까 선택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아니깐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잖아요. 성전 짓는 거를 지금 설계도를요, 뒤에 가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설계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다윗 시대 이후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분봉왕 헤롯이 있죠. 헤롯이 성전을 또 지어주거든요. 헤롯 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줍니다. 가로 세로 400m, 300m가 넘게 지어주고 깊이는 45m까지 내려갑니다. 기초를요. 지금 저 제2롯데월드 그쵸 짓는데 몇 메타나 파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초를. 45m를 파고 내려갔어요. 성전 하나 짓는데 길이 400에 가로 300m 넘게 그 길이로 성전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규모와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헤롯처럼 큰 성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없었을까요? 재정 능력이 안 돼서 뭐 그렇게 진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었던 거 다윗이라고 못 짓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도 주변에서부터 엄청난 지원이 왔었어요. 알아서 지원해 준다고. 알아서 백향목 알아서 대주지 않습니까? 저 위에 들어오시던 그 위쪽에서 그냥 알아서 돈, 알아서 제목, 알아서 그냥 짓는 재료들 다 들어왔어요.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 크게 지을 수 없었을까요? 아주 그냥 껄쩍지근하게 그냥 아주 뻑쩍지근하게 지을 수 없었을까요?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다윗이 겸손해서요? 다윗이 소심해서요? 다윗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요. 설계도대로 간 거예요.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사이즈며 재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지은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가 되는 거? 어떻게 그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들어지는 거죠? 성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 이야기할 때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전의 용도와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뭐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예요. 예배의 형태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려면 왕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함부로 왕이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는요, 아무나 막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헤롯이요,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제사장들을 건축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지으라고. 그 안에 크게 지을 때 제사장들이 직접 들어가 줬다니까요.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를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원칙이,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원칙은 법, 하나님의 법,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그 법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놓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자, 다윗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곧 제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지금 뭐만 박혀 있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만 지금 관심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윗이 왕이라고 함부로 자기가 다 들락날락 거릴 수 있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 그 안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위하여 맨 안쪽부터 바깥으로 나와 볼까요? 맨 안쪽에 성소와 지성도를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꽃과 같은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돕는 이들이 있었죠.
누구죠? 나머지 레위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예배의 형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뭘 잘했어요? 예. 저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찬양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찬양을 늘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에다가 누구를 이제 같이 집어넣게 되죠. 그렇지. 찬양대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나오면은요, 누가 언급이 되죠? 문지기요.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부장한 것이 마음 놓고 성전으로 들락날락거리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전쟁이 나도 예배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가 세워진 거죠? 문지기들이 세워진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용사라. 큰 용사라 이야기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시에는 이 문지기들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전쟁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이요. 그 다음에는요, 곡간을 맡은 자들이 있죠. 창고지기. 여기 지금 보면 26장에 나와 있죠.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나와 있죠. 예, 20절로부터 26장에 성전 문지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사들이죠. 그 유사들은 누구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함께 성전 제사 또 성전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윗과 함께 상의하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재정 보고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그 유사와 함께 성전을 위하여 관심을 뒀느냐면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넣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재정 보고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보고해야 돼.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성전 제사에, 성전에 들어가는 재정은 성전에서 알아서 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절대 간섭하거나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건 믿고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외에 또 누가 있었죠? 재판관이 또 있었습니다. 와,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면 훤히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아, 이 성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윗이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게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상한 우상의 신술이 들어가 있고 우상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이게 다 무너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엉망진창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상상하면서 그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쭉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걸 여러분께서 다 담고 계신다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됩니다. 이틀을 가니까.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틀로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와서 성전 휘장을 찢고 완성됐다라고, 이제는 이거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소용없어,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 뜰로. 그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곡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유사, 재판관. 요거는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모양새를 보면 화살표를 한다면 성전으로 이렇게 다 화살표가 성전 중심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성전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 해당하는 역할들이에요. 왜요? 우리 몸이 뭐기 때문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드려져야 되는 거지, 계속. 여기서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는 뭐가 있대 달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유사, 재판관이 그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철저하게 예배 중심,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다 날아가 버린 겁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재정적인 책임도 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 판단이 있으면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게 재판관의 특징 아닙니까? 문지기는 뭐예요? 지키는 게 특징 아닙니까? 자리 지켜야 돼요. 시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지켜내는 존재 이 역할을 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요. 오늘날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이 얘기 안 드려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다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성전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예배하러 오면 그들이 그걸 위해서 세워진 자가 재판관까지의 그 틀입니다. 그 인원들이잖아요. 그게 한 팀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예배드리고 오는 자들은 실제로 누굽니까? 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누굽니까? 다죠, 다. 백성들 다예요, 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연세가 든 어르신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뭐가 없다? 예배가 없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뭐 하러 나와야 돼요? 제사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뭐가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구약의 틀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역대상 27장의 말씀은 그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판관까지라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둘이 소개가 됩니다. 두 존재예요. 첫 번째,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이라고 해서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뭘로 세웠느냐 하면 2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이건 뭐예요? 조를 이루어서 나누어서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1년 동안 달마다니까 몇 달이에요? 12달. 그러니까 여기는 12반열이네요. 한 달에 한 반열씩 돌아가면서 12달 각 한 달씩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1절부터 15절까지 12반차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 달에, 둘째 달에, 넷째 달에 나와 있죠? 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년 12달 동안 각 달마다 돌아가면서 누가 그 반차에 따라서 달초에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래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놨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천부장, 백부장이면 이건 뭐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아주 간단히 보면 행정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유사시에는 군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12달 해가지고선 한 차례씩 돌아가면 12달 1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는 이 12번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우뜸이 돼가지고 뭐를 정비한 겁니까? 군대를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비군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근데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지원을 한 겁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군대가 되어 군대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건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네? 문지기, 그 다음에 세상과 물들지 않도록 세상 것을 아니다라고 판단해낸 재판관들이 지켜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재판관까지의 이 성전 중심의 이 인원들 말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두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12달 반차를 쫓아가지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상비군 군대 조직이에요.
그게 15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순서로 정해진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군대가 세워진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저는 철저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남의 영토를 빼앗는 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이 군대는 세력 확장을 하거나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 하려고 세워진 군대인가요? 지키기 위한 군대예요. 뭘 지키려고요?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거였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을 지켜서 평안하게 만들어 평안한 상태에서 뭐 하도록 하려고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제사하러 마음 놓고 제사하러 갈 수 있도록 이 군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조직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조직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아, 나라가 평안해야 이들이 예배하러 갈 수 있다. 옛날에 누가 이걸 이뤘느냐 하면 사무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이걸 잠깐 이뤘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배 회복했습니다. 말씀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12지파를요, 결속력을 강하게 아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똘똘 뭉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12지파가 똘똘 뭉치니까, 이 작은 나라가요, 민족끼리 모여있는 이 작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절대 외부에서 한 번도 침략이 없었어요. 이게 사무엘이 그때 했던 일이에요. 이게 미스바 세대고 사무엘 시대라고까지 일컬어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평화롭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군대가 필요한 거다.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되게 하려고요? 제사장 나라로서 뭐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군대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려고 평온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킨 겁니다.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이건 군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제사장 나라의 군대예요. 제사장 나라의 상비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존재가 더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요건 군대는 아니에요. 타이틀도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지파별로 12지파니까요. 물론 여기 이제 다 소개가 된 건 아니지만 지파별로 지파의 지도자들이 또 세워집니다. 근데 이건 군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파별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지도자들은요, 역할이 뭘까요? 다윗이 역시 세웠어요. 다윗이 그 12달, 한 달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 전체를 평온하게 지켜서 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운 것, 여러분, 요것도 다윗의 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뭘까요?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각 지파의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아니에요. 각 지파의 조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각 지파의 조직을 관할하며 각 지파를 관리하는 우두머리들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각 지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이 그 일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엉뚱한 짓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마치 그 지파의 우두머리나 내가 지도자를 세워줬으니까 너희들 잔말 말고 내 말 따라와!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뭐 이제 헛물 키는 거죠. 이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왜 이들은 그들을 세워놓은 걸까요? 왜 다윗은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놓은 걸까요? 지파면 그 지파 출신일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어느 집안에 누가 있고 우리 지파에 누구 있고 특성이 무엇이고 숟가락이 몇 개 다 알 거예요. 그 지파의 지도자는. 그죠? 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을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저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군대는요, 온 이스라엘이 다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평화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평화.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하려고. 근데 또 각 지파별로요, 지도자들을 세워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향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책임이 뭡니까? 부국 강병을 위하여 외화벌이에 나서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하에 오직 목적 하나, 이 존재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럼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예? 지도자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세움 받았어요. 본질이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고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나와서. 본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다 걷어치면서 진문 두드리면서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갑시다! 제사를 합시다! 때로는 버티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깨끗해? 성전 가지 않아도 되겠어?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남을 수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지파를 쑤시고 다니면서 제사를 합시다! 우리 다 제사하러 가야 돼요! 단난 사람들은 예배가 없이 다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그들인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이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전통이기도 했어요. 벌벌 떠는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뭐냐? 옛날 기숙사가 있어요. 건물이 아주 낡았는데 옛날 기숙사에 침대만 4-5명씩 그 안에서 자고 막 바닥에다 깔고 자고 막 이러는 기숙사였는데 새벽 5시만 되면 징 소리가 울려요. 징! 그 복도를 다니면서 그 징자비가 돌아다니면 징 울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갑시다. 새벽 기도 갑시다.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린 후배가 문을 다 두드리고 새벽 기도 가십시오. 새벽 기도 들고 다녀요. 여러분, 이 각 지파를 관하는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한 사람도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단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야, 다윗이 여기까지 신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다윗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로부터 제사로부터 제외가 되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죄 때문에 죽는 영혼이 없도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에서 이 제도가 나온 거예요. 군대를 세우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애를 썼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너무 험악하게 보시면 안 돼요. 뭐 한때 좀 꿀꿀한 사건이 있었어요. 메모지 한 장 보내가지고 얘 죽여. 얘 앞에 보내가지고 죽여. 맞아 죽게 만들어. 아니, 그걸 맞아 죽을 사람 손에다가 메모를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요압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얘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맞아 죽게 해. 이걸 접어가지고선 누구죠? 예? 우리야 손에다가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명령서를 메모를요 우리야가 들고 가서 요압한테 줘요. 요압이 쭉 읽었어요. 이거 뭐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냈어요. 죽었어요. 제일 피해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런 면 때문에. 다윗은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다윗의 이런 엉뚱한 모습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제일 많이 피해를 봤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자꾸 들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요압이요. 요압이 제일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바보죠.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인구조사하는 거 봤잖아요. 심지어는 인구조사할 때 다윗을 괄실했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 개수 안 했어요. 요압이.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야 죽이라고 이 공문서까지 메모지까지 쭉 적어가지고 보냈으니 그거 보는 순간 한번 픽 웃었겠죠. 이게 또 발동을 했구만.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봤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자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봤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놈이구만. 이 정도 왕이라면 나도 해먹겠네. 이러면서 아비아달과 함께 요압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배신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이들이 끼어버린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요압. 잘만 길러서 잘만 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운명인데. 그거 뒤에까지는 못 본 거예요. 넓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자,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성하게 만들고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구원 얻는 백성 되게 만드는 거. 이걸 위하여 군대도 세웠고요. 이걸 위하여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대상 27장을 보니까 오늘 이제 확실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7장을 보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그 평가대로 제가 할게요. 이 모습을 보니까 앞에서 저 앞에 24장부터 오늘 27장까지 왔거든요. 그것도 27장에 24절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 여러분, 보시면 이거 보시고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이 말씀이 정리되고 난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이나 알고 있는 그 다윗을 평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파악한 다윗,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 또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배에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또 뭐 다른 표현 없을까요? 뭐 다른 표현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표현하신 그대로예요. 이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예 다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아예 다 집중해버린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예 예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왕의 위치에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위하라면 예배를 위해서라면 다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27장까지를 보지 않으면 다윗에 대해서는 그냥 피상적으로 골리앗이나 이긴 유명한 왕, 장수,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삶이요.
그냥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걸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 이 사람은 아예 예배라면 목숨을 다 걸었어요. 내가 왕이 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배 드리며 죽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는 그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 뒷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25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맨날 뭐 복받아라 축복이다 뭐 위에서부터 복이 떨어져가지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담을 곳이 없도록 복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성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머리에다가 손 얹으면 뭐 하늘로부터 뭐 이상한 금덩어리 같은 게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셨어요. 27장 24절까지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 표현상으로는요. 그냥 설명하는 듯한 표현인데 여러분 거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뭘 맡았답니까? 곡간을 맡았대요. 그 다음에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답니다. 27절에 뭐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28절에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여러분 네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네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뭐죠? 근데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이 앞에 26장을 보십시오. 26장. 눈치채셨습니까? 26장 20절부터 보면 아니요. 그 앞설부터 있네요. 15절부터 26장 15절부터 15, 17, 20, 22, 24, 26 곡간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는요. 재미있어요. 오짜르라 그래요. 오짜르. 오차르라고 하도 오짜르라 그러는데 이 곡간이요. 히브리어로 오차르. 그런데 요 성전 곡간의 오차르 다윗의 곡간이 똑같은 단어 오차르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건 함부로 밖으로 나올 수 없지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게 함부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요. 그런데 성전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곡간이에요. 여러분 성전 곡간에다가 뭐 채웠는지 아시죠? 예배 드릴 때 쓰는 모든 제물들과 보석들. 성전 꾸밀 때 쓰는 감 나가는 물건 다 곡간에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곡간이 어디로 나와 있어요 지금? 다윗의 곡간이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곡간에 보석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곡간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왠지 아셔요? 왜 다윗의 곡간에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요 곡간이 비면, 요 성전 곡간이 만약에 비면 다윗의 곡간을 그대로 들어다가 체인지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 조그만 그 휴대용 버너 있죠? 가스 다 쓰면 빼서 새로운 가스 끼워 넣는 것처럼 다른 건 안 되는데요. 다른 건 안 되는데 요 다윗의 곡간만큼은 성전 곡간이 비면 다른 사람 곡간은 안 써요. 다른 사람 곡간은 해당도 안 돼요. 다윗의 곡간만큼은 그냥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집어 끼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성전 곡간에 그 곡간을 채울 수 있는 능력과 그 복과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윗은 자기는 굶어도 뭐만큼은요? 성전 곡간만큼은 채워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굶어도
아니 그런데 결국 보니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성전 곡간만큼 다윗의 곡간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전 곡간을 아예 자기 곡간을 가로치워도 자기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곡간을 자기가 채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곡간을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자기의 곡간을 채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채워지고 있어요. 아니 일부러 채우려고 애를 쓰고 바등바등 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채워지려는 거예요. 자기 곡간이. 이유는 뭘까요? 이게 어디로 다 흘러가니까요. 성전으로 다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곡간이 그런 곡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이 평가하셨잖아요. 다윗은 곡간지기가 아니에요. 그 곡간을 채우려고 자기 곡간을 지키고 있는 곡간지기가 아니라 뭐에 집중했을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하도 자주 드리고 온전하게 드리다 보니까 아, 이 성전에 뭐가 필요하구나.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이로구나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전에 있는 곡간이 바깥에도 곡간으로서 다윗의 곡간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곡간에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축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걸 좀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곡간이 다윗의 곡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은 딱 하나의 성전 중심, 예배, 제사 중심이 아니면 그 사람의 곡간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냥 아등바등 되면서 내 곡간을 좀 더 채워야지. 아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곡간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 창고는 언젠간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곡간은 절대 비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윗의 곡간이 있기 때문에 성전 곡간은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곡간을 통하여 성전 곡간을 채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곡간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곡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성전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곡간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되는 겁니다. 앞에서 26장에 6번이나 나왔는데요. 다윗에게는요 4번이 등장을 했어요. 곡간이요. 여러분, 절대 다윗은 곡간지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곡간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곡간으로부터 성전 곡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채워주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부어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윗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곡간지기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 돌아가 보면 내 곡간이 채워져 있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것이 성전 곡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을 또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곡간, 예배자의 곡간, 나의 곡간, 당신의 곡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당신의 곡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2절부터 34절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왜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돕는다고 섰었는데 결국 보니까 아비아달, 요압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 믿을 게 못 된다 한 말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곡간이 그 곡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한을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곡간이 합당한 자들에게 그 다윗의 곡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